자, 오늘 금요 부흥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강의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매주 신명기를 한 장씩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 금요 부흥의 말씀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신신당부하는 말씀이다. 이 신명기의 신자는 한자도 이게 납신자입니다. 이게 반복하다, 거듭한다. 그리고 신신당부할 때 신자예요. 그러니까 신신당부하는, 다시금 거듭해서 말하는 율법의 말씀이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이 율법을 제정하고 율법을 선포하는 말씀이었다면, 이 신명기는 그 율법에 대한 해석입니다. 해설,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해설을 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 하면 역사적인 고찰과 반성으로 이렇게 1장부터 옛일을 돌이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반성을 하고 있어요. 역사는 과거와 미래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라는 게 단순히 지나간 시간들, 지나간 역사들, 단순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지 이러잖아요. 다 지나간 것에 대한 하나님이 담아두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밝혀주는 것이 이제 신명기 이 책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간 속에 지나간 시간들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하나님 앞에 있게 하셨던 것인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나, 그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순종했지, 그때 그런데 왜 순종했는지 몰라요. 이유를 몰라요. 모르고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지나갔던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밝혀주는 책이 신명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설교문인 동시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해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명기는 참 묵상하기가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바른 해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개 성경을 해석할 때 이제 자의로, 혹은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내 상상력으로 자꾸 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말씀이 산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해설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나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대한 반성, 고찰이 이제 시작되는데, 1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장에 오늘 어떻게 시작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우리가 방향을 돌려, 과거 이야기겠죠. 우리가 방향을 돌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그 목전에 2년 사이에 바네아, 정말 열심히 길을 내고 길을 닦고 바네아까지 도달했는데, 거기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가나안 정탐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거 큰일 났다, 죽겠다, 우리 막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 봐라, 니네 안 되겠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너희들 이 상태로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방향을 돌렸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우리가 방향을 돌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이 상태로 들어가서 안 돼, 방향을 돌리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지금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이 광야로, 그래서 세일산을 두루 다니게 했다. 방황이 시작된 겁니다. 광야의 시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이 여러 날이 몇 년이에요? 40년입니다. 40년. 그런데 어떤 분들은
40년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38년이라고도 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네? 어떤 게 맞습니까? 네? 38년이 맞아요? 40년이 맞아요? 네?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왜?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가데스 반역 사건 이후로 출발해서 방황해서 이제 가나안 땅 앞까지 갈 때까지는 38년이 맞아요. 그런데 이 출애굽한 지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몇 년이에요? 2년인 거예요. 2년. 2년입니다. 그러니까 총 광야 생활 합치면 40년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년 동안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기까지 2년.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사실은 안 가도 될 광야 생활은 38년, 도합 이제 40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 날 동안 두루 다녔다 이 말은 몇 년을 말하는 거예요? 38년을 말하는 겁니다. 38년.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을 이미 왔어요. 자, 이 가데스 바네아의 이 반역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방향을 돌리신 거예요. 돌리셔서 안 되겠다 니네들. 너희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상태로 가나안 들어가면 도저히 안 돼. 그래서 돌리셔서 이제 방황한 시간들이 38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이 말씀을 언제 하신 거예요? 38년 후에. 그 광야 생활 38년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38년 동안 그들이 방황하면서 사실 안 해도 되는 광야의 시간들을 38년이 지나고 그 이후에 주의 말씀이 임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은 때때로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아집과 고집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업을 어떻게 하세요? 유예하십니다. 유예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무려 38년을. 자, 물론 하나님 지금 당장이라도 그 약속 이행할 수 있습니다. 줄 수 있어요. 이행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면 이 백성들에게 득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고 부정적인 말하죠, 원망하죠, 아집하죠. 그새 또 자기 아집과 고집이 가득한데 그 상태로 그거 가나안 땅 이루면 뭘 할 거예요? 아무 이유 없죠. 줘봤자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재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축복과 이런 것들을 지금 충분히 주실 수 있지만 유예하시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준비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낮에 어떤 분과 통화를 하면서 이 얘기를 사실 나눴어요. 그분이 지금 이제 그 격리 상태에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격리된 시간 속에서 이제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또 겹쳐 어려움들이 있어서. 근데 그 고민들 가운데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로 이렇게 격리하게 하신 이유가 아마 지나간 시간들을 반성하게 하시라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들이 이렇게 딜레이가 될까? 오늘 말씀드리면 왜 유예하실까? 곰곰이 생각할 시간들을 하나님 가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죠. 비로소 깨닫게 하시는 거니까. 그럼 순종하는 일만 남았으니까. 지금 38년 기간 동안 방황하게 만들고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자숙 시간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자숙해 하시고 그러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잘못된 나의 고집과 아집의 이런 모든 뿌리를 좀 뽑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화하시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게 뭡니까? 광야 학교예요. 광야 학교. 우리 아들이 그 학교 샘물학교 다닐 때 광야 학교에 몇 번 가더라고. 광야 학교. 그 광야 학교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 의지 내려놓고 하나님 주인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딴짓하니까. 딴짓하지 마라. 하나님만 봐라. 그러면서 그 학교에서 뭐 합니까? 나의 모든 것. 광야는 뭐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람이 있어요?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바라볼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하는 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조금만 내 의, 내 아집, 내 생각, 내 경험 이런 것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기 의만 가득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꼬꾸라뜨리고 말씀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진동할 때 비로소 변화되어지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게 광야다. 그렇게 말씀 가운데 변화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을 유예하실 때, 이때 모든 걸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초점을 맞추는 거. 구에서는 이걸 0점 조정이라 사격하기 전에 0점 조정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그 하나님 만나는 그 사건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나? 오늘 2절 말씀처럼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필터링하고 나를 정화하시고 이렇게 변화시키셔요. 반드시 그래요. 38년 만에 말씀이 임해서 이제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나? 3절을 봅시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게 얼마나 가슴 뛰고 놀라운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이게 뭔 말인가 싶죠? 자, 북으로 가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이거 끝내고 광야권 너희들 이제 끝났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이제 세일산 주를 아라비아 광야를 지금 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북으로 올라가라 이 말씀은 이제 너희 광야권 모든 진도 컬이 다 끝났어. 북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 북으로 가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기 가긴 가는데 너희가 지켜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지켜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옥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않으리니.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너희가 올라갈 때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는 길에 세일산을 지날 텐데 붉은 산, 에돔의 그 산이 에돔의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 지날 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에돔은 누구 자손입니까? 에서의 자손이잖아요. 그죠? 에서의 자손. 에서는 누구 형이에요? 야곱의 형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야곱의 후예잖아요. 이 야곱의 후예들이 지금 애굽을 건너갔다가 지금 돌아오는 길에 지금 세일을 찾아가고 있는 이 에돔 사람은 누구 후예? 에서의 후예인데 그러면 에서와 야곱은 무슨 관계예요? 무슨 관계입니까? 형제잖아. 쌍둥이잖아. 쌍둥이란 말이에요. 그냥 형제가 아니에요. 그냥 형제가 아니에요. 한 나라, 한씨, 한 분, 한 초에 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쌍둥이란 말이에요. 쌍둥이. 예? 근데 그 쌍둥이가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쌍둥이가 싸우면 망하는 거예요. 이건 동족 상잔의 비극 정도가 아니라 지금 쌍둥이라는 것은 또 다른 나란 말이에요. 또 다른 나. 근데 또 다른 나와 싸운다? 이거는 또 다른 나와의 분열, 자아 분열이고, 자기 분열.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에돔 지날 때 싸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싸우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한다. 4절. 그랬죠? 하반절에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왜 두려워합니까? 쌍둥이 형제인데 이들이 최강 애굽을 이겼단 말이에요. 세계 최강 바로를 이기고 살아있는 신인 바로를 이겼다 끝장내고 오니까 이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이 에돔뿐만 아니라 열방이 다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것들이 우리를 무서워하네? 우리를 두려워하네? 저것들 우리 겁내하는데 그냥 확 가서 탁 치고 우리가 저 땅 차지할까? 이럴 수 있잖아요. 애굽도 사실 쳐버렸는데
이런 마음 들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지 마. 너희 스스로 깊이 삼가고 깊이 삼가라.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그만하지 말고 절대로 오버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38년에 이 광야학교 끝났다. 드디어 북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점령하라 이러시면은 그때부터 인간의 본성은 우리는 어떡하냐면 우리 성도들은 어떠냐면 그때부터 흥분합니다. 자고해요. 그리고는 내 앞길을 막아서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 광야학교를 끝내고 내가 연단이 끝나고 이제 승리했으니 다 덤벼. 다 이겨. 그리고 흥분하고 오버해요. 대개 열의 아홉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목사 마음은 어쩌나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하나님 내가 준 땅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 차지해야지. 니네가 거기를 가는 도중에 다른 나라 싸우지 말고 덤비지 말고 탐내지 말고 먹으려고 하지 마. 분명히 말씀하신 이게 뭡니까?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계획을 완전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 절제의 열매입니다. 절제. 예. 반드시 크리스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 때문에 무너져요. 조금만 정말 자고하고 조금만 마음이 높아지면 이제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눈앞의 위협을 놓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이것도 하나님 뜻일 거야. 이것도 하나님 가나안 땅 주신데 에돔 안 주시겠어? 저것도 주신데 이거 안 주시겠어? 덥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런 착각을 하고 억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얘기할 때도 많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 자별을 하나님이 이거 나한테 안 주겠어? 하나님 그럴 마음이 아닌데. 그러면서 덥석 엉뚱한 짓 하다가 정말 분별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다. 이걸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고 이거를 우리가 무지몽매하게 우리 뜻대 우리의 자꾸 경험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옛날의 잘못들이 이게 자꾸 이게 서클처럼 도는 겁니다.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제일 안타까운 거. 옛날에도 저랬는데 왜 또 저럴까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내가 차지하고 내가 이제 정복하고 하나님이 가나안도 주시는데 이것도 안 주시겠어?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데 더 그런 거 아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희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너희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세상과 맞서 싸워라, 이겨라, 차지해라, 무너뜨려라, 너희가 세상을 먹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무조건 싸워라, 맞서라, 대항해서 마치 싸우는 게 목적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좀 왜곡된 어떤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지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마치 세상의 문화를 차지하고 정복하고 막 대항하고 맞서 싸우고 마치 보면 무슨 이슬람의 지하드처럼 막 그냥 그들의 성전 개념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막 싸우는 거야. 그래서 막 절간에 가서 막 땅 밟기 하고 절에 가서 막 찬송가 부르고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막 싸움으로 이런 대립구도로 하나님이 무슨 절에 땡중하고 싸워봐야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의미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싸움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고 분열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방식은 그런 어떤 적대 관계에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참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말이 우리가 그 선의의 경쟁 있잖아요. 선의가 어디 있어요? 경쟁에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다 죽이고 살리고 다 망하는 건데 선한 뜻의 경쟁은 없죠. 다 죽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싸워서 쟁취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해야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가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5절 봅시다. 5절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나? 5절 같이 시작.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자, 다투지 마라. 다투면 니네 얻을 수 있을 것 같지? 천만에 못 얻어. 왜? 내가 안 줄 거니까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 이게 여러분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제가 쉽게 얘기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핵심. 너희가 싸워서 얻는 거 아니야. 내가 주는 거야. 이게 신명기 핵심이에요. 어? 내가 안 줄 거야. 그러면 너희들 싸워도 소용없어. 쌓여주지 말고 그냥 지나가. 그냥 지나가. 근데 보세요. 이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왜? 보세요. 안 싸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쉬운 소리 해야 되잖아요. 비굴한 소리 해야 되잖아요. 부탁해야 되잖아요. 에돔 왕이시여, 우리가 좀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길 좀 내주세요.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비굴하잖아요. 근데 길 안 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길 안 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내주면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가라 이 얘기예요. 지금 돌아가야 돼요.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성정으로는 지금 이 사람들 성정, 이 불같은 이스라엘 성정, 이 사람들 성격으로는 이 사람들 애굽에서 자기들 재산 다 내팽개치고 모든 기반 버리고 정말 절박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에돔왕한테 비켜, 지나갈 거요. 못 비켜,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죽어? 확 죽여버린다? 이래야 돼요. 우리 같으면 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마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꾸로 하라는 거예요.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부탁했다가 안 돼! 그러면 죄송합니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게 무슨 세상 앞에 비굴하게 자존심 상한단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하세요. 이게 직장에서도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너희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너희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잘 들으세요. 갈등하고, 우리 일하다 보면 갈등하고, 저거 잘라버려. 저것만 안 보면 직장 생활 편하겠는데, 다투고, 밉고, 그런데 하나님은 싸움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 주신 기업을 너희가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 에돔도 에서도 하나님 주셨다는 거. 우리가 오해하는 게, 그리고 일부 어떤 급진적인 선거단체에서 오해하는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만, 그리고 우리만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것처럼, 택함 받은 것처럼, 특별한 것처럼.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에돔 사람들도 세일산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받았어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너무 편협적으로 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과 나는 동급.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아니, 우리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세상 열방 사람 다예요.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 열방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속좁게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편협하게 되고, 막 이상한, 마치 뭐 기독교가 굉장히 편협한 집단으로 스스로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만 옳고, 뭐 우리만 옳고, 하나님 뜻만 선하고 옳고, 저것들은 다 틀렸고 무지하고, 저것들은 막 이러니까, 우리가 저것들 막 정복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정신 나갔네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존중하셔야 돼요.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모두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나가야 되느냐? 이제 6절에 이렇게 나와요.
6절에 같이 시작.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사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돈 있잖아. 너네 돈 어디서 났어? 너네 출애굽할 때 국고성 라암새를 털어서 나왔잖아. 애굽 사람들 돈 받아 나왔잖아. 그 돈 가지고 너네 금과 양과 음과 소 지금 넘치게 받았잖아. 그거 가지고 사 먹어. 물도 사 먹어. 양식도 사 먹어. 이거 물도 사 먹으라는 얘기는 우리처럼 뭐 생수 사 마시라 그 얘기가 아니라 우물을 파라는 얘기거든요. 이 원어적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돈을 내고 우물 팔 수 있는 권리를 사라는 거예요. 너희가 파서 먹어. 왜 물 달라 그래? 뭐 양식 달라 그러고 그들 괴롭히고 뭐 그래. 그러지 말고 니네들이 돈 내고 정당한 돈 내고 허락받고 파서 먹으면 되잖아. 자,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7절 말씀. 형광펜 있어요? 자, 여러분 제일 중요한 말씀이니까 처음부터 다 칠하세요. 7절 말씀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생활을 얘기할 때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2장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왜 에돔을 그냥 건너가라고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그냥 넘어가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이다. 2장 7절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2장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복을 주시고 여기 복을 주시고 표시해 보세요. 복을 주시고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다른 욕심 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되게 복을 주시고를 여기 선명하게 딱 표시를 하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돈 주고 사 먹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자, 왜? 하나님은 너희에게 마음껏 복 주신다? 왜 너희가 복을 차지하려고 해? 왜 너희가 남의 복 욕심내? 주실 텐데, 복을 주실 텐데, 예? 두 번째가 내가 이 큰 광야에서 두루 다님을 알고, 이 알고에 여러분이 이렇게 표시해보세요. 동그라미. 자, 첫 번째가 복을 주시고, 두 번째가 두루 다님을 알고 그랬어요. 알고.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서 힘들고 유리하고 어려웠다는 걸 다 아신다. 잘 아신다. 왜 하나님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복을 주실 뿐 아니라 너희를 아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아시면 어떻게 해요? 알면 어떻게 해요?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진단 말이에요. 모르면 모를까? 하나님이 아니까 이 안다는 것은 이건 경험적인 알이 아니라 이건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책임진단 말이에요. 책임진다. 게다가 이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이 40년 뭐예요? 출애굽부터 가나안 입성 때까지 말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총 40년 기간인데 여기에 40년 기간이란 말이에요. 40년. 근데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여기에도 밑줄 동그라미 함께 하셨으므로. 자, 보세요. 아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알고 그 다음에 함께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책임지시기 위해서 함께 하셨단 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결론이 뭐냐? 내게 부족함이 없었는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자,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이러면 어떤 말씀이 여러분 버뜩 떠올라요? 예?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하잖아요. 이게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으려면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나님 나 자족합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왜 부족함이 없는가 정확한 근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얼마나 고단한지 유대하는지 힘든지 나를 속속들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렇게 지금 경험하고 계세요?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아멘의 근거가 뭐냐 여러분들이 물으면 왜 부족함이 없어? 정집사 왜 부족함이 없어? 그러면
이 고백이 정말 내 경험으로 간증이 되어져야 시편 23편도 그리고 지금 신명기 2장 7절도 진짜 내 영혼에 정말 이 뱃속에서 끌어나오는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런가 보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도 있고 날 알아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 부족함 없습니다. 근데 이 나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왜 에돔하고 싸우고 있어? 뭐 그 에돔 하나 차지하려고 그래 전전긍긍해. 까짓거 돈 주고 사 먹어버려. 그냥 물도 돈 주고 사 먹어.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직장에서도 그냥 그러고 지나가 버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족함 없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복의 근원 되신데 뭐하러 에돔하고 싸우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맞서 싸울 생각하지 말고 갈등 관계 만들지 말고 웬만한 건 그냥 지나가셔도 좋습니다. 웬만한 건 좀 지나가세요. 웬만하면. 근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복 주시는데 아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들, 인정해주는 사람들,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누가 자존심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자존심을 세워요?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 자존심 세워요. 자기 안에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 자존심 세운단 말이에요. 자, 8절 봅시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여기 우리 동족 표시해 보세요. 우리 동족 에서 그 전까지는 세일 이놈들, 나쁜 놈들, 대적들, 방해자들 우리 지나가는데 끝까지 딴지거는 것들, 나쁜 놈들, 이겨야 되는 놈들이었는데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니죠.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아시는 그걸 깨달은 순간 이후로는 이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동족에서가 되는 거예요. 동족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만든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싸우면 안 돼. 자, 이어서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라카 에시온게벨 곁을 지나 행진하고 그렇게 모압 강역을 지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돔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우회하라는, 크게 지금 돌아가라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크게 우회해라, 돌아가라. 왜? 에돔과 싸우기 싫으니까.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되니까. 그래서 크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와서 지금 또 누굴 만난지 한번 보세요. 9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자, 보세요. 지금 크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아, 이 미치겠네. 또 누구 만났어요? 에돔과 또 싸우지 말래. 에돔하고. 아니, 이 에돔은 그래도 야곱과 형제니까 쌍둥이니까 그래도 이해가 돼. 근데 갑자기 모압과도 싸우지 마라. 똑같이 하라는 거야, 또. 왜? 롯의 자손이니까, 롯의 자손이. 롯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그러니까 모압하고도 싸우면 안 돼. 모압은 정확히 말하면 누구냐? 롯의 큰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면 안 돼. 싸우지 말라. 똑같은 이유입니다. 똑같은 이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기업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 잘 보세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신명기 사관입니다. 사관은 뭐예요? 역사관이란 말이에요. 역사관. 신명기 역사관은 뭐냐? 이 땅은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 축복은 우리가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거야. 이게 신명기 사관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어떤 것도 내가 싸워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야. 철저히 하나님 중심을 얘기하는 게 이게 신명기 사관입니다. 이 그리스도인 사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을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얻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모압도 그냥 지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10절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여기에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주하였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절에 모압이 사는 지역에 전에 에밈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에밈 사람들이 뭐냐? 이게 무서운 사람들의 이런 뜻이에요. 에밈이 무섭다.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같이 르밤이라 불렀다. 르밤은 크다. 그러니까 에밈이 무섭다. 그리고 르밤이 크다. 그렇게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호리 사람은 땅굴 파는 사람들이다 이런 거예요.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에민 무서운 사람들 이 사람들도 멸하고 르반 큰 사람도 멸하고 호리 땅 파는 사람도 다 멸해버렸어요. 에서의 자손이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으니라.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다. 즉 모압과 에돔이 그 땅을 차지할 때 어떻게 차지했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다. 그러니까 너희나 이스라엘 너희나 모압이나 에돔도 똑같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걔네들을. 얘네들 선명의식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거기 살던 무서운 사람들 쫓아냈고 그 사람들 이기고 땅 파는 사람들 쫓아냈지 않았냐. 왜?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한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돔 모압을 내가 싸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13절 시작.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자, 세렛 시내가 어디냐? 이 말은 이제 마지막 요단 동편에서 동편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예요. 세렛 시내, 요단강, 세렛 시내를 말하는 거예요. 건너가서 들어가면 돼요. 정말 마지막 관문에 딱 있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14절 보세요. 지금 마지막 관문 앞에 딱 써 있어요. 14절. 같이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38년 나오지요. 38년인 거예요.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다. 여기 38년 여기 밑줄 그어보십시오. 38년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까지. 예. 출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2년.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기 세렛 시내까지 38년. 도합 40년. 자, 그런데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다. 다 죽었다 그랬어요. 여기 모든 군인들 또 이렇게 표시해 보세요. 모든 군인들. 자, 출애굽하면서 싸웠죠. 아말렉과도 싸웠어요. 광야 내내 싸웠어요. 얼마나 이들이 싸움에 이제 눈이 띄었겠어요. 그런데 이 훈련된 군인들, 이제 이 군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얼마나 요긴하게 이 군인들 쓰겠어요. 얼마나 싸움 잘하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군인들이 다 죽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죽었다. 1세대는 다 죽었다. 왜냐하면 반역했기 때문에 쓸만한 군인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하였다. 그들을 치사 동그라미 해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연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1세대가 죽은 건 그냥 시간이 지나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신명기 사관을 말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훌륭한 군인이어서 너희가 잘 싸우기 때문에 너희가 무기가 훌륭하기 때문에 그 땅 얻은 게 아니라 오히려 잘 싸우는 자들이 이미 죽었다. 훈련된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 왜?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고 부정하고 불평불만하고 오만하고. 그래서 아무리 잘 싸우는 군인이라도 하나님 그 세대를 다 멸망하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군인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는 모세의 심정이 어떨까요? 1세대가 다 죽었다. 근데 자기도 1세대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신도 얼마 후에 죽어요. 이 1세대를 살리고 모세가 얼마나 기도했어요. 얼마나 정말 중재했어요. 얼마나 몸부림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세대가 다 찍은 이유가 뭡니까? 여호수아 갈렙 제외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너희는 주인공 아니야. 지금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 1세대 군인들 때문에 너희들 차지한 거 아니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주인공이 아니야. 너희는 여기까지 끝!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신명기적 사과는 군인도 아니고 너희의 능력도 아니고 너희가 아니라 싸워서 얻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다 이 말씀하는 거야. 하나님이 중심이다. 그 하나님 너희들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신명기의 독자인 이 세대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 듣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인공 너희가 아니야. 착각하지 마. 착각 빠지면 안 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신앙을 갖게 하셨나? 왜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셨나? 왜 하나님 우리 넘치는 교회 오게 하셨나? 왜 하나님께서 금요 기도하서 기도하게 하시나? 여러분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특별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무언가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시고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날 불러주신 거지 이뻐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만하고 목을 세우면 탈락.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든지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 맺겠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면 철저히 하나님 중심해야 되는구나. 싸워서 아니구나. 군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에돔일지라도 혹은 이 지금 모압일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기업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동일하게 일궈 가시는구나. 우리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로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진작에 망해 죽었어야 될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넘치는 교회 우리 공동체에 불러주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일이 있을 텐데 그 일에 나를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철저하게 신명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나 지나간 역사에 대한 돌이켜봄과 고찰과 반성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해설이다. 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나 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에 대한 심정에 대한 설명이 신명기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정말로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십니다. 그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만하지 않도록 더 말씀에 깨어있도록 내 안에 계시는 정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의향을 묻고 동행하고 그 뜻대로 복종하며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넘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뤄내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수많은 영혼들을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그 영혼들을 살려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구어내는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백성들로 삼아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널 아시고 그리고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절대로 우리가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에돔도 그리고 이 모압도 싸우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영혼 구원과 그리고 우리 목장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